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은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롭군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기본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져서 여기저기 피난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그랬습니다. 이 사환은 종이나 하인을 얘기합니다. 집집마다 종이나 하인, 당시에는 노예 제도도 있던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종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특정하여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범사에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주인들 중에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주인은 까다로운 자들, 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악하고 나쁜 주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주인이 착하고 순한 사람이든지 너희 주인이 악하고 까다로운 자들, 아주 부당하고 나쁜 사람이든지 간에 너희가 그들 앞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순종하라 순종하라.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너희가 그럴 때에도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참으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그런 사회 제도로 볼 때 주인들 중에는 이제 합법적으로 종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종은 정말 아주 그냥 운이 좋게 좋은 주인을 만날 수 있고 대부분은 까다로운 그런 주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상황 가운데 너희가 참아야 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부당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칭찬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 2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너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다. 21절 끝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님의 예가 오늘 등장합니다. 22절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완벽하셨지만 완벽하신 예수님도 23절에 욕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완벽하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같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24절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도록 그 몸으로 십자가의 모든 짐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들을 감당하셨다. 예수님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은 아프시고 우리는 나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통받으시고 우리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이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가 사원들에게 권면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18절에 한 가지, 19절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18절에 등장하는 것은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주인 중에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도 있고 주인 중에는 까다로운 자들, 부당한 자들도 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너희가 오늘도 주인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라. 오늘 2절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부당할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23절 끝에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2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고난받고 힘들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교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고난을 참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성도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도 인내하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됨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본을 담는 것, 결국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부당한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지만 부당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의 순간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부당한 고난들이 계속 있을 때 하나씩 많이 풀려고 하지만 다 풀 수가 없고 이 땅에 우리 고난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이 기간을 감당할 때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표현해 주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오늘도 참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참는 훈련. 그래서 신앙의 연단과 신앙의 모든 고난들이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부당한 고난 하나님 감당하라고 하시면 감당할 때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본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참 부끄럽죠. 우린 때로는 정당한 고난도 우리는 거부할 때가 있는데 부당한 고난에 우리는 펄쩍 뛰게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그 고난을 피할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죠. 오늘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그 본을 따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고난받지 않으려고 성실하게 살고 고난은 매우 이상한 것이고 너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저희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 자신은 이러한 고난 앞에서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이면 이걸 위해 우리가 오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고 부당한 고난은 맞서서 좀 응징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저항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묵묵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부당하게 고난받았으나 인내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고난 속에서도 다른 이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처럼 따라서 고난받는다고 생각하고 감당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우리의 신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고난은 더 비례해서 많아집니다. 믿음으로 대충 살 때는 고난이 덜한데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는 고난이 많고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에 우리가 오늘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을 받는 중에도 특별히 너희들 주인들이 관용하는 주인도 있고 까다로운 주인도 있는데 부당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부당한 고난을 많이 받으셨지만 끝까지 참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 매우 저항하고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로 또 불편한 마음들을 가지는데 이 땅을 살면서 이 부족한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또한 부족한 우리 자신이 모여 살면서 부당한 고난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저희가 자꾸만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 완벽한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자꾸만 부당한 것,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하여 섭섭해하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는 부당한 고난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부당한 고난을 뚫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참는 훈련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매일매일 참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아름다웠다고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오늘도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사랑하는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유동효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집에서 지금 힘든 세월을 보내시는 이광재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약한 분들, 치료받는 많은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심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이번 겨울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점점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오늘의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